이 세상에서 짐승 중에 강아지만큼 이렇게 인간을 따르는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배신해도 강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편단심을 보여줄 때가 많죠. 이런 강아지들 중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자기 주인만 잘 따르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떤 강아지는 주인 외에도 모두에게 다 친절하고 모두에게 호의적인 그런 강아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무한테 가서 좋다고 꼬리 흔들고 주는 먹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아 먹고 이렇게 충성심이 없고 좀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강아지는 아마 키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충성심 있는 강아지들도 있죠.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말 잘 듣고 그리고 주인이 어려울 때 심지어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런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키우기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녀를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 가서나 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위험한지 유익한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냥 막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만 충성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롭고 신실한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낱 동물에게도 이런 충성심을 기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소중한 생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당연히 충성심과 신실함을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백성들이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받은 장소가 시내산이죠.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좀 더 벌어졌는지를 오늘 보게 되려고 하는데요. 먼저 30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라. 이미 십계명은 전체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더 있어라, 너한테 할 말이 많아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31절인데 31절도 연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하고 아주 명료하죠. 이 말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선포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세세한 율법과 다양한 규례들은 모세에게만 전달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모세는 자동적으로 중보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헤어질 시점이 되고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담아 모세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내용이 32절, 33절 나머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2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모세가 당부한 당부의 요지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너희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했고요. 또 게다가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전달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로 인해 이런 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성도로 살아감이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답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실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 선포에 틀린 거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당연히 말씀의 규례에 따라 경건 생활도 잘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온전하게 신실하게 드려야 되겠지만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역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한 번 더 화를 참기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욕심날 때 한 번 더 욕심을 좀 억제하기로 결정한다든지, 게을러지려고 할 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한다든지,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권면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끼리 살게 될 것인데 말씀 잘 지키며 살아라. 이 한마디 말씀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말씀 잘 지켜라는 것은 예배생활 잘해라,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겨라도 있겠지만, 말씀 잘 지키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삶의 명령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이 말씀의 명령은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죠. 너무 쉽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뭔지 알려주시며 그것을 잘했을 때 어떤 대가가, 어떤 복이 임할지도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살면서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갖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땅에 살며 오랫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이보다 더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여러분들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편견에서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선입견에서 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달되고 읽어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말씀 체험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다가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쉽게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인 것이죠. 이케아라는 가구점이 있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었던, 저도 옛날에 몇 점을 사서 집에서 조립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다 개인이 조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더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설명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회사의 전략일지 몰라도 설명하는 설명서에 글씨가 한 글자가 없어요. 절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림과 숫자, 기호만으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놨던 것입니다. 물론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설명은 친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괜히 도전의식만 일깨우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요,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도 많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명령과 연결된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성실히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요. 많은 복을 살면서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가 처한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신학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신학적인 설명이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는 요긴하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계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삶의 밑거름과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다 지적이고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다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힘입게 될 때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말씀으로 접할 수 있으며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구원은 줄 세우기 같은 게 없습니다. 구원은 등수로 매겨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능력 차이로 구원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에 깨우쳐 주시게 하심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지적으로 준비 안 된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깨우쳐 주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말씀 속에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실히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진리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현장감 있는 말씀으로 항상 받아서 그 약속된 말씀의 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실히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킬까? 이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3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다양하게 의미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
여러 용례가 있거든요. 성경 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쯤 몇 가지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문구에서 이 표현이 사용됐던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적 조건으로서 매번 등장하는 표현이 되었을까? 이제부터 그 용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용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는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 세트로 되어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과 무슨 의미냐면 so be careful, 그냥 조심해라,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말씀을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자세.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킬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이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1절 가사를 보면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너희는 참 의지하는가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확한 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맞을까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맞는 가사일까요?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대원 시절에 친구들한테 이 똑같은 퀴즈를 내봤더니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말이 맞고 다 은혜로우니까. 근데 정답은 뭐냐면요, 더러운 죄 뭐죠? 희게 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는, 더러운 죄 하얗게 씻어주는 그런 능력을 너는 의지하는가 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오류는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착각은 조금도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1000번제의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숫자를 세는 데 사용되는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태울번이라는 한자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번자가 1000번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태울번자를 숫자 번자로 이해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받고 싶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나 예물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말씀의 실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단 한 번의 성대한 제사를 드린 성경의 사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의 표출로서 1000번의 제사나 예물을 결심하는 그런 일 자체는 하나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그 노력과는 달리 그 성경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는 오해가 없이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사로이 해석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솔한지 신중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목양실 한쪽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단에서 발행한 각종 집단에서 발행한 책들, 그들의 경전들, 뭐 해설서들이 한가득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터무니없는 오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표현과 한자 표현이 늘 오해하고 헷갈려서 엉뚱한 착각을 발생시킨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면 그런 오류는 처음부터 발견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함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Be careful,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이번에는 교만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왕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나중에 왕을 세울 일이 있거든. 왕은 아무나 뽑아서는 안 돼.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자여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왕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냐면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교만해서는 안 돼라는 것이 이 표현의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왕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자리입니까? 그가 그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존귀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게 된다는 것이 사실상 왕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함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사탄의 타락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만하기 쉬운 왕도 건강하고 순수한 신앙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삶을 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된 왕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죠.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죠. 내가 말하면 그냥 다 그대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를 갖는 거죠. 누구에게도 머리 숙여본 적이 없이 평생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한다는 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 과정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는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교만함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겸손한 심령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게 된 풍성한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8장 14절의 용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리저리 이렇게 이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니까요. 무익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뭐가 더 좋은 것이 있나 아쉬운 마음 그리고 불평의 마음을 갖고서 이리저리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다른 신을 좇는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로 따지면 불륜에 해당되는 것이고 친구관계로 따지면 배신에 해당되는 행위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말씀의 도전이 나에게 해당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지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이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실함의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 안에는 여전히 무속과 관련된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음을 본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한 정치인이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점집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치인들은 장래가 좀 불안하잖아요. 치러야 될 선거도 많고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약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답을 했을 때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땡땡땡 의원님도 점집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그분이 저도 가끔씩 갑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실망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도 않는다는 그 태도가 더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으면 고칠 소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게 무슨 태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요구받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나 신실하신데, 내 평생토록 변함없이 나를 향해 한결같으신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 그 신실한 태도를 만족스럽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마치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바람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기웃거리며 한눈 팔며 살아가는 못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나는 충분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수준과 상황에서 도전이 되고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믿음의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처럼
줏대 없고 못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최대한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라이오넬 리치라고 아세요? 옛날 가수가 부른 Stuck on You라는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걸 그냥 우연히 듣다가 너무 잘 부르길래 조금 지켜봤는데 아래 영상에 가사가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는 고백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 같은 남자를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자는 정말 드물고 찾기 힘든데 당신이 나를 위해 집에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나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간의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주고받을 때에나 가능하거든요. 내가 신실하면 상대방도 신실해지게 되고, 만약 상대방이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변함없이 신실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충성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충성되게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다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방황할 때도.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로 이런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은 자 되어서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의 네 번째 용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요,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요,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사명을 이임하면서 신신당부했던 말이거든요. 무엇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지도자가 돼야 돼 라는 당부였거든요. 율법책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통치해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강하고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걸림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런 걸림돌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안길 정도로 강력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과 그 타협을 거절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를 부려야 될 그런 상황도 올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나의 신앙 양심에 상당한 도전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윤리적 양심에 상당한 도전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정직함에 대한 도전과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도전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용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선포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백성들이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어떡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이죠. 이런 담대함, 이런 강직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삶 가운데 넉넉히 기쁘게 지킬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은 우리 다 같이 해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찬송한 대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혹시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좌우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지킴에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교만하지 않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신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태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며 필요하면 용기도 낼 줄 아는 담대한 자들이 되셔서 넉넉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녀로 살게 하셔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